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끌과 팔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으로 그들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모세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이게 보니까 이방인들이 여기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이렇게 전하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같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낙타와 노새와 수레와 교자와 이런 것에서 예물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선민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전해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믿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게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제사장의 주 업무,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맨날 제사 드리다가 볼일을 다 봅니다. 제사를 자주 많이 드리는 게 좋습니까?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좋습니까?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좋죠. 죄를 지어가지고 맨날 제사를 드리러 소를 잡으러 성전에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백성들을 교육시켜서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예.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죄를 짓지 않고 주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사역이다,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세 가지 그 기름 붓는 직분이 있죠. 예, 왕의 직분도 있고 제사장의 직분도 있고 선지자의 직분도 있죠. 왕의 직분은 통치하는 직분이라면 그리고 예언자의 직분은 호련히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직분이라면 이 제사장의 직분은 주어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래서 백성들은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선포하는 제사장의 가르침을 들어야. 근데 우리가 볼 때
목회자는 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서 어느 직분에 가장 가까운가? 목회자는 왕에 가장 가까운가? 선지자에 가장 가까운가? 제사장에 가장 가까운가? 제가 볼 때는 뭐 다 이렇게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사장적인 직분에 가장 가깝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성들을,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가르쳐서 바른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서 주님께 복을 얻도록, 주님께 칭찬받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택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셨지만,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지금도 돌아오지 않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손을 베푸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렇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지만,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 만드셨으면 구원하셔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깨뜨렸습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어요. 그들을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계셔도 그 죄를 짓는 것을 못하게 하셔서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셔서 구원하셔야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거하시는 그들의 삶을 가만히 두고 보시거나 혹은 그들을 멸망당할 물건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혀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많은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손을 벌려서 마치 이렇게 병아리를 이렇게 모으듯이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곧은 자들이죠.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지 않을 때 이 시간에 이방인을 이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 잠깐만요. 저 뒤에 나오는 이사야 56장 우리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22페이지 이사야 56장 6절로 8절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네, 이사야 22페이지 이사야 중간쯤에 이사야 56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와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다시 돌아오라 여호와께 경배하자.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다시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감싸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섬기며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나오죠. 하나님께 요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나오죠. 성전에 나오는데 이 성전은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스라엘만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아닙니다. 네?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스라엘 택한 것은 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권면하도록 택한 거지 자기들만 잘났다고 택한 게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잘난 백성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스라엘 택한 것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 이스라엘 외 모든 백성,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래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근데 이 사실을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스가랴 8장 20절입니다. 그 밑에 바로 나오죠. 스가랴 8장 20절, 23절. 우리 한번 윤희영 목사 한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도 똑같은 맥락이죠.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공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떠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거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데 모두 하나님이 이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가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가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모두 저 가운데 가두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스라엘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구도가 언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 말하냐면 창세전에 결정이 됐다. 창세전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들을 택하셨다. 창세전에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택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창세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맺으시고 하나님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제 밝히 보이셨는데 바울은 자신이 이 계획과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요. 자기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해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저께 생각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이 비밀을 삼청천에 갔다 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니? 나를 무시해? 내가 한번 어리석지만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볼까? 내가 월급 안 받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바울은 월급을 요구할 자질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바울이 월급을 안 받으니까 참 귀하다, 그게 아니라 월급 안 받으니까 저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하니까, 야, 베드로는 역시 훌륭한 사도야, 저렇게 당당하게 월급을 요구하는구나. 왜? 자기 되니까. 근데 바울은 월급을 요구하잖아요. 자기가 주중에 텐트를 만들고 고생해서 벌어가지고 주말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 야, 정말 훌륭하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훌륭해.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라고 자기가 말하지만 자기가 무슨 사도야? 사도 아니지. 사도가 뭐 요즘 봤어? 자기는 왜 교회에다가 사례를 요구하지 않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 내가 누군지 한번 이야기했죠? 가만히 있으니까 좀 가만히 와. 내가 한번 자랑을 해볼까? 내가 누군지? 내가 저 예루살렘 사도보다 내가 못한 것이 조금도 없단 말이야. 내가 삼층치나 올라. 내가 뭘 받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뭐 인프리인 중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 바울이 그 자랑하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이렇게 비밀을 알게 되었다. 비밀을 알고 있더라. 근데 이 비밀이, 제가 볼 때는 이 비밀이 뭘까요? 바울이 알고 있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 뭘까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 모든 언약들을 이끌어 보시고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죄악 가운데 덮으시고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계획,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알았던 구원 계획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내가 그 비밀을 알았다. 계시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비밀을 우리도 그 비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구원 계획을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택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자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이스라엘도 결국 구원에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 바울이 깨달았다. 이것이 비밀인데, 오늘 우리가 이번 그 학기에 여러분과 에베소서를 이렇게 공부했죠. 공부했는데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 한번 이렇게 뭐 한번 써본다면, 첫 번째 이신칭이란 이신칭.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노력으로 율법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2장 1절에 유명한 구절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교회 찾아오고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비로소 눈을 이렇게 뜨게 되었는데 예수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이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대서사와 이 파노라마를 바울은 알게 되었고 자기의 시대에 이방인이 지금 들어가는 이방인이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시기에 바울은 자청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은 이 모든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창세전에 다 이루어져 있다. 창세전 이루어져.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자는 잠깐만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가 돼요. 근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은 교회의 하나됨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땅의 자질과 이 땅의 어떤 계급과 이 땅의 수준과 부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구별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질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키가 커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얼굴이 잘생겨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반장님이 이뻐서 구원받은 줄 알았어. 그렇지. 그런 줄 알았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겨우 불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과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정결하게 살았던 그 사람과 저는 상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5분 전에 구원받은 정말 방탕하게 살다가 5분 전에 겨우 구원받은 사람하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하고 저는 상급이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섬기고 정말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서 마음껏 자아를 뽐내고 마음껏 이렇게 놀다가 교회 오니까 죄를 이야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교회가 싫은 거예요. 점점 교회가 싫고 그래서 마지못해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못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지옥 갈까? 안 나오면 찝찝할 화장실 갔다가 뒤에 앉다는 것처럼 이렇게 찝찝하니까 겨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진리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교회론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고면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상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요. 네, 상급. 여기서가 아니라 네.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상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잘 질문하시는데 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상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제가 볼 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자랑한대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뭘 자랑합니까? 저는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편집을 자랑하고 뭐 이렇게 자랑할 게 있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고통을 많이 당했고 예수를 따르다가 얼마나 슬픔과 고난을 받았다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위해 고통 당한 것, 예수를 위해 핍박받고 슬픔 받고 외로움을 겪은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국에서 세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큰 집에 살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고 아무 의미 없는 거 미안하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그 말씀 안에서 그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돌아온 그 아들에게 더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 네. 있는 그 아들에게는 이미 그런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이미 그 즐거움에 늘 살았잖아요. 예,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으면 상을 받는 거고, 그 안에서 바울도 그런 고난을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도 감사하게 여긴 것은 그 없이 산 것보다 비록 십자가에 있지만 그 안에서 그런 자유함과 그것을 예수로 인해서 풍성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아주 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이 소위 탕자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인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열 문화의 비유죠. 잃어버린 문화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 세 가지 다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소위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로 불러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일단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합시다. 잃은 자의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의 비유 그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뭐 쉽게 탕자의 비유로 한다면 이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러고 먼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행위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으면 내가 유산 받지 않습니까? 유산 지금 주세요.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는데 그 유산 지금 나에게 달라고요.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닌가요? 예?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자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게 고통이 아니었는가? 함께하지 않는 그 자체가 예, 오케이,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자체가 예. 고통인데 예.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이 아이는 아버지가 소소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죽으면 제가 유산을 받는데 그걸 지금 주세요. 아버지가 또 그걸 주세요. 또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살아있을 때 유산을 나누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얘가 멀리 가서 세상을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다시 이 아이를 복권시켜 줍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다시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첫째 아들이에요. 이 첫째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탕자는 이방인을 상징하거든요.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을 유대인이 이제 못마땅하게 하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첫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지금까지 이 집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 모든 고생을 하여서 이 집안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종처럼 내가 노력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준 적이 없으면서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린 이 망할 X가 보니까 송아지를 잡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겨서 종처럼 섬겨서 이 집안을 이루었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들이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늙으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아들에게 시켜서 네가 해라 그러면 첫째 아들이 다 했겠죠. 근데 아버지는 맨날 주쯤만 기다렸잖아요. 이거 바로 왼종일 언제 오냐. 아버지는 일 안 생각 했어. 콤마트 있죠. 둘째가 어떻게 둘째 언제 오냐. 근데 일은 누가 했겠습니까? 첫째가 했단 말이에요. 첫째가 다 했단 말이에요. 집안일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어요. 친구들과 수고했다. 친구들과 좀 놀아라. 먹고 마시고 좀 쉬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는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 둘째가 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여러분 첫째 아들을 교회 첫째 아들 많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 많아요. 어려서부터 봉사하고 수고하고 11조하고 모든 헌신을 교회하고 집밖에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실컷 놀다가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늦게 이렇게 이제 겨우 이렇게 이제 하나님 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한테는 뭐 이렇게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하여튼 뭐 얘는 뭐 축하도 무슨 축하 뭐 그런 게 왜 늘 하는 거니까 늘 봉사하고 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둘째 아들을 하려고 해요. 둘째 역할을 하려고 실컷 놀다가 주님 오실 날 5분 전에 들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 가락지 끼고 예. 오니까. 그리고 지금 그래도 얘보다 더 큰 좋은 대우를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예? 송아지를 잡아주시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얘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다 준 적이 없는데 얘가 실컷 놀다가 돌아왔는데 세상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복권시켜주고 송아지를 잡아주니까 이 교인들이 전부 다 이걸 하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해봐야 손해라고 생각. 그렇죠. 손해죠. 열심히 노력했더니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내가 교회 살았는데 목사님 명이라면 내가 목사님 명을 어겨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충성했는데 지금까지. 네? 근데 하나님 얘를 더 좋아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이 탕자 역할을 첫째 역할을 여러분 첫째 역할 하시겠습니까? 탕자 역할 하시겠습니까? 첫째 하겠습니다. 하나 시키면.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첫째 가지고 있는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당장이 첫째가 이제 화가 난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내 마음이 공감이 돼. 왜냐하면 하여간 뭐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근데 첫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 부족한 게 있는 게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며 집안 일으킨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실컷 놀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아왔지만 다시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주는 이게 복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수고하며 종처럼 집안을 섬기며 집안을 이렇게 세운 이 삶이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공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 많은 사람들은 이게 복인 줄 모르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컷 놀다 왔더니 다시 송아지를 잡아주시네. 거기서 끝나는 건데 걔는 가락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상급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 아이의 이 노력과 이것이 무시면 되겠습니까? 실컷 놀러 와서 이렇게 칭찬받는 게 이게 정상이면 전부 다 놀다 와야죠. 누가 교회를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헌금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상급이 있다는 거. 하늘에도 있고. 네, 하늘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첫째 아들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둘째를 동생을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게 제 가장 훌륭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부족했죠. 이제 삔또가 상했나 하여간 뭐 이렇게 기분이가 나빴어요. 나빴어요. 기분이가 나빴어요. 나빠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그러면 적용할 때는 성도들한테 만약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여기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부 이런 자가 돌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저 파랑방탕하게 모든 재물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지만 다시 돌아온 저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고생했던 첫째 아들은 저는 이 아이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아이가 알았으면 저는 제일 좋았겠다. 그게 아마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니끼 내게시고 내게 니 것이다. 그렇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첫째가라 그랬어. 내가 네 거라고 말하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알고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나의 상속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둘째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가장 좋은 이제 모습인데 첫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근데 아버지의 이 사랑, 아버지의 이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 아버지의 사랑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열심히 포도원에서 그 땡볕에서 수고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마지막 1시간 전에 들어와가지고 일하는 그 아이에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여러분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약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그 주인이 나는 한 데나리온 계약했다? 맞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그 이야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늦게라도 들어온 자들도 똑같은 그런 영생을 주시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요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가기 싫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대. 요나가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박해했는지 정말로 처참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족을 이렇게 말살해 버리는 그런 정책을 했어요. 종교를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피를 이렇게 섞어버려서 그 종족이 없어지는 그런 식의 그런 정책을 아주 악한 아수르는 이 바벨론과 달리 악한 그런 자들이죠. 바벨론 사람들은 종교를 인정하고 사람들의 그 좋은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때가 되면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는 그런 종족이 아닌 악한 종족이죠. 근데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네? 마치 일제에서 큰 고통을 당한 그 자녀에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좀 쉽게 갈 수 없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나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요나가 니느웨는 직경이 3일 3일 동안 가야 직경을 이렇게 지름을 이렇게 도시를 다 통과할 수 있는데 단 하루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일성이 망한다 이렇게 제대로 선포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이렇게 한데 그 놀랍게도 하루만 다녔는데 놀랍게도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이 전부 다 회개를 해요. 니느웨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루만 지냈는데 하루만. 요나의 기분이가 또 나빴어. 못하게 하려고. 요나의 기분이가 또 나빴어. 힌트가 다 한 거예요. 해결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멸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기분 나쁘게 해결됐어. 불잔치를 구경하려고 그랬잖아요. 불이 떨어져서.
불 떨어져. H거라. 다 죽어야 되는데 망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을 다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우리 모두가 저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주님 모든 수고를 마친 후에 주님 저는 유익한 종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주 앞에서 자랑합니까? 수고했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수고를 다 끝내고 주님 저는 유익한 유익한 종입니다. 아멘. 제 수고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 수고를 마치고 근데 우리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이러한 수고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는 일 아닙니까? 감사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돕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것 이게요 감사할 일입니다. 복 받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예? 실컷 놀다가 오는 애들도 있는데 어려서부터 섬기고 순종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교회를 섬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가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한 것이 이게 주님 내가 잘했죠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은혜이고 감사할 제목이에요.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한데 나를 사용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감사한다면 우리가 승리한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 이것을 지금 그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페이지. 20페이지. 우리 16절, 우리 중간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저 맨 밑에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높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 이방인과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렇게 바울은 선포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에베소서의 그 주제는 우리는 하나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은혜로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왜?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 모두는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천국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며 겸손하며 여러분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 안 돼요. 째려보잖아요 평소에. 들켰어요. 노안이라 그래요. 살짝 해가지고 아래로 살짝 훑어본다. 아닙니다. 노안이라 그랬습니다. 노안입니까?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이 이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 구원의 서사 파노라마 속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시간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구원받아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 시간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 시간이,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이 아멘. 감사한 일. 정말 우리가 감사한 일. 우리가 첫째 아들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미움과 질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양보와 용서와 이런 것들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이렇게 2장 19절 말씀. 23페이지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다시 말해 그들의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유대인이고 하는 그런 거죠. 이 성도,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원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아니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제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구별도 우리가 뭐 구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어떤 차별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25절에 보니까 25,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시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베드로전서 중간 밑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비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가 들어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방탕한 삶을 멈추고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잘 됐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 그런 사람 없죠? 네,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자꾸 걸려요. 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윤희의 모자 한번 2장 11절 말씀 읽어주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욕심을 제어하라는 거죠. 바울은 특별히 욕심을 굉장히 이렇게 타겟으로 삼아서 많은 말을 하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지옥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의 근거이고 하나의 이 촉발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바울은 이런 개념을 이 집을 이렇게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성전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게, 그 성전,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성전. 이 성전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안에 내용이 있고 이렇게 성전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성전인데 지금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성전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 맞습니다. 근데 미완. 성전이 되어간다는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을 이렇게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성전을 이렇게 지어 가는데 우리가 성전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24페이지에 보니까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안에 이렇게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교제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가 잘못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행할 때에 정죄, 네? 뭐라고요? 늘 본다. 늘 봅니까? 늘 봅니까? 늘 봅니다. 네. 정죄하지 말고 지어져 가고 있구나.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지어져 가는 그런 그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어져 가는 성전, 이 성전은 모든 이 보편 교회죠. 보편 교회.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 교회를 말하고 있죠.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죠. 우리 지상 교회가 있고 또 천상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간에 배우셨나요? 네, 천상의 전체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지상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가시적인 교회지만 저기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죠. 여기는 불완전한 교회지만 또 저기는 완전한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교회, 온전한 교회. 언젠가 함께 모여서 저 하늘나라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 그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는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걸 못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의 시간, 우리가 뭐 하나님께 큰 이렇게 무엇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것은 피미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돈을 드립니까? 그죠? 근데 내 사랑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나는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따지면 나는 모든 인류보다 아마 내가 최고일 거야. 아마 랭킹을 매기면 내가 1, 2위를 다툴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따지면 뭐 헌금 많이 하는 거 따지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따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따지면 아마 나를 따를 자가 없을걸?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쯤 위치하게? 다시 오늘 기주고 뭐라고요? 랭킹 안에 안 들 것 같은 이 느낌이 뭐지? 자 봅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뒤에 세미고 있을 것 같은. 1등부터 이게 뭐 30억 등까지 있어요. 이따 합시다. 30억 등까지 랭킹을 매긴다고 합시다. 물론 뭐. 근데 여러분 겨우 불 가운데서 얻은 그런 사랑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주를 사모했던 그런 사랑도 있겠죠. 네?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던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런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교육 전도사를 어디서 했냐니까 인천에 남동구에 한센시병이 앓으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그곳에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인천에 그런 교육이 있어요. 인천에 그런 분들이 집장촌을 이루어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모르시죠? 네. 남동구에. 근데 소록도 있죠. 소록도 여러분. 네. 여러분 혹시 소록도에 가본 적이 없어요. 부교육절 한번 가본 적이 있고 부교육절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 소록도에서 한번 그들을 섬기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저 외국에서 와가지고 소록도에서 그 간호사로 와가지고 그 고름을 빨아주면서 그렇게 섬겼던 외국인들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표창 받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목사님 조카가 예. 소록도에서 5년 목회하고 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누님 딸하고 네, 살고.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전염은 안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피가 섞이면 전염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여는데 아이고 뭐 왔다 가겠지. 지금 당신하고 내하고는 질적으로 틀린데. 근데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니까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요. 근데 교수님 그 인천에 그 교회예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 이름 이게 밝힐까요? 예, 밝힐까요? 네. 예? 뭐라고? 남동교회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남동구에 남동구에는 그 인광교 인천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인광교회. 근데 지금 이름 안 밝히려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혹시 누가 될까봐 혹시 뭐 근데 도시만에 그런 게 있구나. 네네. 지금도 이렇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언제입니까? 40년이 지났죠. 아. 40년 가까이 됐죠. 내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다녔는데 그분들이 참 저한테 이렇게 고맙게 잘 하셨어요. 참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그 집도 사택도 내려주시고 밥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네, 하여간 근데 근데 우리가 등수에 하나님 사랑 30억 등 30억 등까지 이따가 합시다. 30억 에. 여러분 겨우 30억에 예. 죽기 일부 직전에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어느 전부터 그 멀리서 푸른 눈의 저 간호사가 이날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그 나은자촌에서 평생을 섬겼던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막 주를 위해서 큰 뭘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내게 없는 걸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 등수화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아마 내가 여러분 이 30억 등 가운데 어디쯤 분포할까요? 어디쯤 내 위치는 중간쯤 될까요? 내 위치는 뭐 저 뒤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뒤에서 아니면 이 앞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저희야. 아니 워낙 하고 워낙 있을까요? 하신 분들이 많아 앞에는 좀 아닌 것 워낙 센 같아요. 사람들이 많죠. 네, 이렇게 워낙- 오늘 기라슨 같은 따라갈 수 없는 분들이 너무 쳐다볼 많아요.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아. 아니죠. 내가 또 감히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멋지, 있겠지만 어떻게 나란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다. 내가 뭐 주님 앞에 크게 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문제. 문종경 전도사님 어디쯤? 네, 제가 지난 네, 또 그 여러분 말씀 참 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주간에 이렇게 신안 증도라는 신안 그 증도라는 그 섬에 갔다 왔습니다. 아주 꼬불꼬불한 그런 섬이었어요. 솔게이트로 나와서 50km를 더 가야 됩니다. 다행히 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로 갈 수 있는 그런데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그분이 이제 그 섬 신안군 일대 1004의 섬에 1000몇 개 그래서 1004개의 섬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확하게 1004는 아니고 하여간 1004의 섬이라고 그래요. 1000개 넘기 때문에 섬이 신안군의 섬이 1000개 이게 반 이상은 무인도래. 근데
이문중경 근데 우리가 거기서 갔는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안 했냐면 고기잡이 프로그램을 그물을 가져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가 물이 빠져나오면 고기를 이렇게 예. 이렇게 제가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 뭐 이 물을 다 까졌어요. 그 안에 조개 뻘밭인데 잘못 제 무릎까지 그 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돌멩이와 조개 껍질. 그게 다 긁히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때가 이렇게 이렇게 물이 빠져야지 섬을 당시에는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1890년생이니까 당시에 뭐 다리도 없고 아무도 없죠. 근데 그 섬을 다니면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1004의 섬, 1004개 혹은 뭐 1000개 이상의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복음화율이 95%가 95 지금요. 지금 90% 이상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면 95%라. 거기에는 나이트클럽도 없고 술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환 받지 예수 안 믿는 5%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 5%. 네? 다 보면 다 예수 믿고 다 교회 다니는데 안 믿는 거 5%는 뭐예요? 그 사람들. 외지에서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꼴통이든지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무슨 술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가 90% 이상이 예수 믿는. 그래서 동네마다 큰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보통 교회들이 아니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뭔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네. 문 전사님이 그 천사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물때가 빠져야지 그 섬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지금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물때가 안 빠졌는데 지나가다가 그 뻘밭을 이렇게 이제 끼워서 가요. 뻘밭을 그 섬 사이에 이렇게 물이 빠져야 지나가는데 물이 안 빠진 상황에서 뻘밭을 끼워가다가 가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죽을 뻔해요. 물이 들어오면 이제 죽죠. 네, 맞아요. 뿌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어다니는 게 편해요. 걸어다니는 것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네, 기어서 다니는 게 편해요. 그렇게 노력을 그분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그분에게 복음을 전환 받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 CCG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 그렇고 우리 성결교 총회장이었던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지금 뭐 상담하는 정태기 목사님도 신한 출신. 네, 신한 출신. 문 전도사님한테 복음을 이렇게 들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유교가 들었을 때 그 좌익들이 들어와서 이제 북한 사람 죽이는데 그 신안군에서 문 전도사님을 이렇게 한 사람이 고발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총에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목을 쏘아서 죽였대요. 계속 이렇게 뜯으니까 복음을 처음에 두들겨 패서 죽이는데 계속 예수 얘기하니까 더 이상 뭐 듣기 싫어가지고 뭐 그랬는지 목에다 총을 쏘아서 죽였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헌신 때문에 그 섬 전체가 거의 뭐 이렇게 90% 이상이 복음화 되었다. 그걸 보고 참 많은 도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가볼 만한 그런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분 때문에 술집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편안한 그런 시간. 슬로우 시티입니다. 슬로우 시티. 편안한 그런 이렇게 지역이다. 이렇게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게 있는 참 우리는 얼마나 이게 폐역한 동네입니까? 얼마나 참 악한 동네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히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까? 거기는 조용하고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미랄이 들어서 그분 때문에 그 전체가 이렇게 복받는 그런
이렇게 도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수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 앞에서 우리가 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 지금 다 놀고 있습니까? 지금 뒤에서 뒤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십니다. 네, 중간 양심이 있지. 중간은 가야죠. 15억 등 정도 I don't know. 15억 등이라고 해주십시오. 중간. 여기서 봤는데 없어. 아무리 잘 눈을 찍고 여기도 없고 여기에 그냥 놀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모르겠다. 네, 여기 3장 1절 보니까 우리 25페이지 우리 3장 1절에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갇힌 자가 되었고 수고하는 사도가 되었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경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모든 언약의 이 퍼레이드,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이 들어오는 이 구원의 이 계획,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구원 받았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나를 통해 들었다. 그래서 3장 2절로 4절에 우리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모든 유대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이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그 구원 계획, 그 구원 경륜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은 미안하지만 이 유대인이나 모르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이 구원 계획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지만 구약을 이해하지 못해요. 마치 눈에 모세의 수건이 아직 덮여있다. 뭐 콩깍지가 제가 머리에 들게 되는지 하여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그 구원의 귀한 사명자가 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또 나아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세대 사람들은 이 구원 계획을 모른다. 교수님 25페이지는 넘어간 거예요. 26페이지. 26쪽에 26페이지로 넘어갔죠? 네네네. 25페이지 넘어갔죠? 네. 제가 마음대로 넘어갑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찾고 계셨습니까? 어디 하는지 지금? 2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벌써 넘어갔는데요? 넘어갔습니다. 혹시 25페이지를 보시면서 질문,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제가 넘어갔습니다. 장세대에서는 이방인인가? 네, 골로새서가 이제 우리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렇게 중심으로 진술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교회론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론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 기독론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기독.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으로 다시 말해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연결돼요. 예수님 이야기하려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신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 죄가 믿음으로 용서받고 행위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인죄론, 죄론을 신론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죄론을 이야기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으면 기독론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봤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령론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남은 인생을 교회론을 이야기를 해야 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좋은 말로 이야기해요. 이게 다 연결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한다.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신증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돕는 그러한 모습을 교회에서 갖추어야 한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렇게 경륜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당신의 아들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하면서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규를 외면하십니다. 다시 말해 버리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버리십니다. 넌 죽어라. 넌 죽어야 돼. 왜요? 하나님 그토록 세상죄를 죽어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어린 양에게 그토록 무서운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래서 너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토록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상이 되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절규를 하나님께 외면하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외면하고 대적하고 주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냅니까? 유니버살리스트라는 사람, 이 보편구원론자입니다. 보편구원론자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지옥에 멸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겁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름만 되면 아는데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사람. 존 스토트 들어봤습니까? 네. 이 사람이 자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몰라요. 자기 어머니가 아마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영혼 멸절설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영혼 멸절설. 영혼이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 짐승이가. 짐승이 영혼이 없는 짐승이가 우리가. 스포츠 지금도 텔레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어린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 문제를 거부하고 해결을 거부하고 심판대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공의 안 하는 거죠. 그 당신의 아들에게 보이신 그 참혹한 심판을 저는 그에게 행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지옥이 없어요? 천만에 나왔어요. 참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참혹한 죽음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의로 거부하고 그 아들을 모욕한 그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을 참혹한 죽음으로 죽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필요 없죠. 그렇죠. 죽게 하신 이유는 그런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참혹하게 심판하겠다. 내 아들을 그렇게 내가 심판했던 것처럼 내 죄아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했던 것처럼 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의로 그것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을 거부했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혹한 심판을 지금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혹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해야 돼. 죽음을 당해야 돼. 그 잔을 마셔야 돼.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참혹합니다. 불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놀아라 이렇게 합니다. 뒤에서 놀지 말고 뒤에서 위험하다. 30억도 위험해. 간당간당 내가 뭐 겨우 받으면 안 되는데 겨우 받으면 안 되고 그냥 그거 받았겠지 60점이면 내가 61점이라 60점 같으라 했는데 61점인가 62점인가 받았으니까 그거 받았겠지. 참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97점, 98점 이렇게 해야지 안심이 조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혹한 심판을 예고하셨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이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 이러실 줄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7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풍성함이다. 나를 이 만백성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정말 자다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를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 지옥에 수많은 사람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택하셔서 삼으신 것은 정말 감사할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늘 감사가 넘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알고 있다.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 교회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지혜와 이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지 않았다. 이 교회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기관이고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고 험이 많고 실수가 있지만 얼마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관인가,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이 누구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하늘의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아니면 이 땅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세력들을 의미하는가 논란이 있지만 둘 다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8절에 11절을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영원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28페이지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네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나 이것이 기뻐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29절에 23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13절 2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죠. 13절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자기의 환난이, 여러분 그 바울이 썼던 그 유명한 구절 있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바울은 이 자기의 이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박해가 영광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 바울의 고난이 너희를 위한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나의 고난이 무엇의 영광이라고 말하는가면 너희의 자기 영광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광이에요. 자기 고난은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면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은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일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 고난은 너희의 영광일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냐면 바울은 자신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동일시합니다. 내 고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데 내 고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영광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한다. 너희들과 나는 떨어질 수 없고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사이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되겠죠? 내가 왜 고난 받아? 내가 왜 손해 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죠?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고 수고하고. 근데 내 고난은 교회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고난 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이익을 취하러 왔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음으로써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워. 내가 수고함으로써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고난받아? 어려움 당해? 그게 아니라 내가 고난받음으로써 이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익이 되고 하나님 편에 더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고난에 임했다. 그래서 우리 고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우리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난 아직 미흡해요.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남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더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기꺼이 고난 당하고,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양보하고,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중간쯤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당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아멘. 내가 잠깐 환난받고 고난받는 것은 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고난 교회는 이 기꺼이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내 수고와 내 헌신이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피해야 될까요? 고난을 감사하며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두말하면 그죠?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고난 받는 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받는 게 손해 보고 억울한 게 아니라 고난 받는 게 유익이다. 수고하고 애쓰고 멸시받고 박해받는 이것이
내게 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이 3장 1장, 2장, 3장은 이 교리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4장부터는 이렇게 실천을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이 21절까지 16절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번 기도의 바울의 그 기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펴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바울이 이 자신의 그 성경에서 교리 부분을 마감하면서 3장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부터 21절까지죠. 바울이 자신의 에베소서 편지에서 교리 부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을 강도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가 돋아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땀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시기 위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나눕니다. 올해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았는데 3장을 아직 다 못 마쳤는데 다음 학기에 기회가 되면 3장 이후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복을 내리시고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요즘 에베소서는 아닌데 질문해도 예, 됩니다. 예. 마태복음 예. 11장에 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너 기다려야 되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네. 이렇게 기사 구절 보여주면서 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걸 그에게 전해라. 네.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그렇죠. 또 세례 요한을 칭찬하잖아요. 세례 어떻게 칭찬합니까? 세례가 여자가 낳은 여자가 자식이 낳은 가장 큰 자식이 자인데 그가 이후로는 천국에서 또 치즈모는 세례원이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세례가 칭찬한 겁니까? 세례가 지금 이렇게 디스하는 겁니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네. 어디 너희들이 들어가서 뭘 보러 갔느냐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러 갔지 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세례 요한이 크다 그러면서 이후로 근데 제사 가장 이거보다 천국에서 영혼보다는 작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죠.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네.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네. 제자들을 보낼 때 네. 그분은 출생도 특별했고 삶도 특별했고 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믿었던 분이고 네. 그분에게 그 세례도 줬던 분인데 네. 그 감옥살이 죽음 직전에 그 감옥살이를 통해서 네. 그게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좀 의심이 들어온 건지 네.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네. 여기 참 우리 목사님 좋은 질문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례요한이 이제 그 헤로디아 문제 때문에 갇히죠. 갇혀서 이제 헤로디아 그 살로메가 이제 목을 치라 그래가지고 죽게 되는데 세례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감옥이라고 합시다. 이제 이 소문을 이렇게 이 철장이라고 하고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은 원래
이 세례요한이 원래 기대했던 고대했던 메시아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민간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민간 메시아 사상, 민간 메시아 사상. 이 세례요한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 그래서 보편적인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었는데 이 세례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주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이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현대인로 감옥에 갇혀서 그 소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대했던 이 민간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가 행하는 그런 이적들 혹은 로마와 대적하고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독립시켜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른 일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다니면서 이렇게 병 고치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 전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예수님 세리요한이 이 감옥에서 혼돈이 온 거죠. 혼돈이 이 세리요한이 감옥에서 그래서 세리요한은 이 그가 기대했던 이 메시아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다르다고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라고요. 아니 다른 일을 우리가 찾아볼 테니까 우리를 구원할 로마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다른 메시아를 민간 메시아 사상 가운데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테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메시아가 하는 행위죠. 구약의 참 메시아, 참된 메시아가 하는 행동.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우리 출사표를 이사야 61장 출사표를 보면 이제 주의 성령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묻는 자를 고치고 이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게 35장하고 61장. 그렇죠. 예수님은 이 영적인 메시아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로마의 이 압제와 이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민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 그들의 정말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세례요한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참된 메시아, 참된 메시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늙은 자를 다시 올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시 말해 그래서 늙은 자를 고치고 손바른 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왜냐하면 그 병든 자들은 성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의 일은 메시아의 사업은 과업은 병든 자를 고치는. 왜 병든 고칩니까? 그냥 뭐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 참된 메시아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이셨는데 세례요한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해한 거예요. 이 메시아 사상 가운데 세례요한은 오게가 갇혀서 혼돈을 일으키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왜? 내 앞길을 얘기해. 근데 천국에서는 미안하지만 너는 내가 누군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천국에서는 제일 꼴찌다. 이 땅에서는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났어. 내 앞길을 예배했기 때문에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미안하지만 더 훌륭한 사람. 근데 천국에서는 미안하지만 제일 꼴찌다. 왜?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했어.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 잘못된 메시아 말을 갖고 있는. 그럼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세례요한이 죽기 전에 회개했다면 회개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는 이거 뭐예요?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잡히기 전에 한 말이고. 그렇지. 성경이니까. 근데 근데 성경하면서 얘기했지 않을까? 세례 그러니까 깨달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아골라는 거. 아골라 말고 그 누구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경 지식이 아볼로 같은 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내가 제일 꼴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봐서 구원받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럼 뭐 세례가 아니고 우리는 이 참된 메시아 사상을 가져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야지 이런 잘못된 이런 메시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유명한 신약에서 유명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메시아인가? 이 질문이 있어요. 예수는 어떤 메시아인가? 참된 메시아인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런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행하신 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 목사님 참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이런 관심이 이렇게 일단 관심은 참 귀한 관심이고 참 우리가 왜냐면 지난주 수요일에 제 설교였는데. 그렇습니까? 우리 설교 잘 하셨을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종강인데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배웠던 에베소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경륜과 구원 계획과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계획 은혜와 또 우리 이방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풍성함에 늘 풍성한 사랑에 늘 감사하는 우리도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과 우리 헌신의 수고에 좀 축복하시고 좀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구원 계획을 잘 알아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마치는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지를 축복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지키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마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믿음을 다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수고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또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하여 참으로 사도 바울의 그 아버지 에베소 교회들에게 주신 그 편지를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귀한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무 공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어찌 우리가 말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진 교수님을 통하여 에베소서를 참으로 은혜스럽게 이렇게 잘 풀이받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공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고난을 아버지 즐거워하며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해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저희들의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저희 심령 가운데 더 뜨겁게 아버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그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섭리를 또한 아버지 쉽게 가르쳐 주신 우리 이용진 교수님 일생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역했던 모든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 이때까지 함께 하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다맞기에도 또 앞으로의 모든 우리 교수님의 사역 가운데 교수 가운데 우리 하나님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배우는 자들이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깊이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참으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담대함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교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